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녁에는 오직 기도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9장 26절부터 29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사역에서 특별히 제자들이 자신들의 한계를 느끼고 또 주님께 물었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명확한 대답이 이거죠.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오직 기도만이 너희들이 처한 형편 또 능력의 발현 또 하나님의 사업에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읽었던 기도와 관련된 한 책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날 성경의 기준을 회복하고 악을 행하는 이들 가운데에서 더러는 죄를 뉘우치게 만들고 나머지는 내쫓아 신앙 공동체의 순결을 유지해 나가려면 모두 합심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여러분 공감이 되십니까? 참 공감이 되는 말입니다. 여기에 보면 여러 기도들 도중에서도 특별히 성도들이 함께 합심하여 드리는 그 기도가 공동체의 선한 믿음을 유지하고 그 가운데 있는 죄를 이렇게 이겨내는 가장 중요한 일들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시대는 기도의 능력이 가져다주는 힘과 감격을 누리는 것보다는 왜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누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기독교인들이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가 기도하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기도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삶에 있어서 기도는 가장 가까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예배가 우리의 어떤 공적 형태의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면 기도는 철저히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를 유지하는 중요한 연결고리가 되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읽었던 책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연어가 거친 물살을 갈라서 상류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연어가 상류를 향하여 올라가는 그 광경을 보면 정말 신기하죠. 왜냐하면 자기들의 힘이 거의 다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거친 물살을 이끌고서 자기들이 알을 낳아야 되는 그 장소까지 죽기를 다하고 올라가는 연어의 모습에서 마지막에 보면 그들의 살이 다 헤어지고 비늘이 벗겨진 그런 장면으로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대담 형식으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연어는 어떻게 상류를 거슬러 올라갈까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연어는 아마도 자기만의 통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이야기로 한 목사님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연어가 그 거친 물살 가운데에서 자기만의 통로를 가지고 죽기를 다하고 그 길 위로 올라가서 결국은 목적지에 가는 것처럼 기독교인들도 이 험난한 세대에서 휩쓸려 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통로를 향하여 천국으로 가는 그 단계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참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일반적인 예배가 설교자에 의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듣는 형태라면 기도는 가장 직접적인 형태의 예배이자 하나님 음성을 내가 듣고 내 탄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개인 예배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예배의 다른 형태라고 말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드렸던 그 기도들이 결코 허지로 돌아가지 않고 우리들의 삶에 분명한 결과를 이루고 우리에게 응답을 가져다 주는 것.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저는 분명히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성인이라 불리는 테레사 수녀는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런 도전적이고 그리고 명확한 기준을 제시를 해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내 음성을 귀 기울여 듣습니다. 그리고 나도 하나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런데 다른 인터뷰에는 이런 얘기로 더 좀
우리에게 더 다가오는 말이 있어요. 테레사 수녀에게 기도는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듣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듣지요. 똑같은 말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기도는 내 쪽에서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단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기도가 끝나면 묵상과 침묵 속에서 누가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하는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이 뭐냐면 자기 할 말만 다 하고 누구의 음성을 듣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은 듣지 않은데 쑥 가버리는 거예요. 뭐 대화가 이런 겁니다. 장로님 뭐도 하고 부탁합니다 하고 장로님 대답을 들어야 하는데 그 대답은 듣지 않고 내 말 다 했으니까 쑥 가버리는 겁니다. 이건 대화가 아니고 일방적 통보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의 간절함과 우리의 간절함과 이 교회의 간절함을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진솔하게 아뢰었다면 그 시간만큼 우리는 침묵하고 묵상하며 누구의 음성을 내 가슴에 듣기 위하여? 하나님 음성을 듣기 위하여 침묵하고 기다리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테레사 수녀의 말에서 기도는 뭐다? 기도는 뭐다? 대화다. 여러분 공감 가십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내가 하는 대화다 하는 겁니다. 나 혼자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떠들고 요구하고 외치고 훌쩍 자리를 뜨는 시간이 아니라고 말했던 것처럼 기도는 대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파송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뭐도 받았습니까? 능력도 받았습니다. 그냥 가라고만 하고 그 명령만 받은 게 아니라 그들에게 귀신을 제어하는 아주 굉장한 능력도 그들이 분명히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이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발현했습니까? 발휘하지 못했어요. 귀신 들린 아이가 고통을 당할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능한 제자들로 남았습니다. 아이에게서 결국은 귀신을 내보내지 못한 그들에게 그들은 예수님께 요청을 했고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의 귀신을 내어보냈습니다. 제자들은 궁금했죠. 여러분 같으면 궁금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 왜 우리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 능력을 행하지 못했습니까? 당연한 질문입니까? 당연한 질문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대답,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다. 그러면 이 말은 무엇을 말할까요? 그들이 기도하지 않았다는 겁니까? 그들은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어떤 기도를 했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건물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집을 잘 꾸미고 등도 달았습니다. 멋지게 점등식도 했습니다. 밤이 되어서 밝은 등이 필요해서 등을 켰을 때 전등빛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아주 간단한 대답. 무엇 때문일까요? 전기를 연결하지 않았으니까요. 혹은 전선줄에 코드를 올리지 않았을까요? 콘센트를 올리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전선이 끊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전등이 끊어졌다는 사실을, 불빛이 들어온다는 사실을 수시로 자주 매일 점검했다면 전기가 끊어진 사실을 우리는 이미 알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녁이 오기까지 한 번도 켜보지 않은 전구는 정작 밝은 빛이 필요한 시간 자신의 책임을 다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기도도 녹이 있습니다. 모든 연장이 녹이 쓰는 것처럼 기도도 녹이 쓰는 거예요. 기도는 영적 무기요 영적 연장입니다. 똑같지 않습니까? 똑같이 녹이 쓰는 거예요. 사용하지 않는 모든 기구들이 녹이 쓸듯이 영적 무기인, 영적 갑옷인, 영적 가장 능력인 그 기도도 녹이 쓴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데살로니가 교회에 하신 말씀 뭐예요? 쉬지 말고 뭐하라?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유는 뭘까요? 녹이 쓸 여가가 없이 끊임없이 당금질을 하는 그 기도는 녹이 슬지 않는다는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시골집에 가면 우리 주부들이나 우리 어르신들이 탐내는 물건이 하나 있습니다. 뭐죠? 가마솥. 그런데 그 가마솥이 뭐 수십 년이 되고 심지어는 100년이 된 가마솥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많은 아주 오래된 음식점에 가면 이 가마솥의 불이 뭐 몇십 년 동안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상했어요.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끊임없이 사용하고 또 관리된 가마솥은 녹이 슬지 않아요. 녹이 슬면 어떻게 되나요? 구멍이 나고 깨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머니들은 사용하지 않을 때는 깨끗하게 한 다음에 다시 뭘 합니까? 기름칠을 하고 보관을 하고 또 사용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녹슬 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말씀에서 기도 생활의 원칙을 설명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지속적이고 끊어지지 않으며 변함없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영적 교류를 유지하라는 말과도 같은 것입니다. 사용하지 않는 우물은 말라버리죠. 하지만 계속 사용하는 우물은 그 물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줍니다. 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고 끝없이 그 수면을 유지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그 물의 수위를 유지를 냅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건 어쩌면 우리 교우님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말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보편적인 그리스도인들의 얘기를 한번 해보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를 연간 행사 혹은 월간 행사 혹은 주간 행사 혹은 아니면 식사할 때나 특별한 예식이 있을 때나 예배 때만 사용하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로 넘쳐난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대형화되고 건물은 화려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의 성경은 먼지가 끼었고 그들의 영적 활동은 죽어 있는 것입니다. 모임과 친교는 있지만 하나님과의 정작 연결된 통로는 없는 그런 신앙생활 속에서 세상의 정신이 가득 교회를 채우는 모습으로 이 교회가 오늘날의 교회들이 탐닉되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기도는 철저한 개인의 경험입니다. 공중의 경험이 아니에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 그 개인의 경험들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그렇게 연결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모이게 될 때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의 인격이 하나님과 만나는 숭고한 경험. 이 어렵고 힘든 시대를 지내며 우리는 무엇으로 견디고 무엇으로 이겨야 할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기도 외에는 이 험난한 세대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나 많은 짐을 가지고 있었던 이 마르틴 루터는 탄식처럼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오늘 할 일이 너무 많아서 보통 때보다 기도할 시간을 더 많이 떼어 놓아야 한다. 내가 짊어져야 하는 짐이 많으면 많을수록 나는 그 큰 짐을 지기 위하여 더 많은 기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래요. 하나님, 그래서 어떤 책에 보면 이런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라는 제목의 책이 있어요. 왜 사람들은 힘들다고 하면서 어렵다고 하면서 두렵다고 하면서 시간이 없다고 하면서 기도는 덜 할까요? 정작 우리가 이 큰 난제와 문제와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에게 다가가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고민 속에 머무르는 시간이 더 많아서야 되겠습니까? 그 고민의 시간에 머무르지 말고 그 시간 속에 머무르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시간 속에 들어가서 내 고민을 다 내게로 가져오라는 주님의 명령 가운데로 들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왜 기도의 시간이 단축되어야 할까요? 그 같은 행동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기도가 먼저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도가 최고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도가 우리의 마무리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영감의 기별입니다. 그대들의 기질은 연단을 받으며 그대들의 인내는 시험을 받을 것이다. 오직 기도, 열렬한 기도만이 이런 일들을 통하여 그대들을 그리스도인처럼 이끌 것이다. 처음에는 앞부분의 문장을 가지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뒷부분의 문장을 보니 이 기도가 우리를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준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처럼 기도가 우리를 이끌어줄 것이다. 어떤 기도가요? 열렬한 기도. 이 열렬한 기도란 뭘 말할까요? 하나님과 연결된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그냥 건물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건물 없어도 교회가 됩니다. 중세시대에 제대로 된 교회가 어디 있었습니까? 지하에 땅굴 파고 들어가서 해도 비치지 않는 곳에서, 아주 습한 곳에서, 그리고 빛도 보지 못하면서 그들은 예배를 드리면서도 가장 아름다운 예배를, 하늘과 맞닿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이, 이 콘크리트가 정말 하나님의 건물이 되는 것은 그들이 영적 머리가, 그리고 영적 무릎이, 영적 생애가 하나님과 연결될 때 정말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노라 하면서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나는 믿지 않는 겁니다. 오늘을 살기 위해서 기도로 역사를 이루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517년 마르틴 루터는 교회문에, 비텐버리크라고 하는 성당문에 95개 조항의 개혁선언문을 붙여서 종교개혁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당시 평범했던 그가 어떻게 절대 권력의 교황의 세력과 맞설 수 있었을까요? 루터는 후일에 자신이 그렇게 용기 있게 할 수 있었던 이유를 이렇게 담담하게 설명을 합니다. 만일 내가 새벽에 2시간 이상을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날의 승리는 마귀에게 돌아갔을 것이다. 나에게는 너무나 할 일이 많았다. 그러나 날마다 3시간 이상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었다. 그 기도가 모든 일을 지탱해 나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여기에서 여러분, 루터가 3시간 기도했다, 2시간 기도했다라고 하는 시간에 여러분 너무 구애받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루터는 그만큼 열렬하게 하나님께 붙들었고, 그리고 공포 속에 머무른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을 붙드는 시간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경험이 성경 어디에 있나요? 야곱의 야복의 경험이 있고요.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경험이 있었고요. 요셉의 기도 속에 있었고요. 모든 믿음의 부조들의 기도 속에 그러한 기도가 있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헤쳐나가야 될 짐들이 앞으로 가벼워질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의 육체는 노쇠해 가고 우리의 삶은 빈핍에 가겠지만 우리를 향한 사단의 공격은 더욱더 강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은 오직 바로 예수님께 기도하는 기도 외에는 이 모든 일에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설명하신 예수님의 방법을 통하여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러한 모습으로 이 마지막 난세를 이겨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무제한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를 위하여 가장 강력한 힘의 원천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는 시간과 또 기도하는 능력과 기도의 은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가장 고귀하고 아름다운 경험들이 매일매일 일어나고 매 순간마다 일어나는 귀한 능력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100년의 그 사역 속에서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지치지 않는 열정과 노력을 가지고 주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돌보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